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처럼 여겨지십니까?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은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신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의 숙명이요, 또 양이 지켜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어렵고 또 거기에 얽며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목자가 필요 없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목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목자가, 우리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사단에게 50% 이상은 빼앗기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좀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너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 그것이 인간 아니야? 우리 계속해서 세상에서 우리 주는 그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가고 목자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어리석고 바보 같고 그리고 손해보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만 붙잡았던 그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사단에게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긴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두렵고 마귀가 세상에서 부르는 소리는 얼마나 달콤한지 그 소리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목자로 삼고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필요 없다. 여러분, 목자가 필요 없으십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목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국은 멸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양,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목자는, 여기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 나의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고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양의 상황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예측 불허한 그러한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무방비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그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부분에 이렇게 이 목자 없는 양에 대한, 이 양떼들에 대한 처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요, 여러분, 그 의미가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목자 없는 양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 했어요?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우리가 목자 없이 사는 삶이 조금 힘든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상의 삶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들짐승은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은요, 목자가 없는 순간, 그 목자로부터 떠나는 순간 얼마 가지 않아서, 아니 그것이 몇 시간 혹은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죽음에 처하게 되는 아주 절망적이고 희망이 끊어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양은요, 특징이, 이 양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악한 짐승이 오는 것을 잘 못 봐요. 이미 봤을 때는 그 짐승이 가까이 왔을 때예요. 그 잡아먹히고 마는 거예요. 더욱 양은요, 분별력이 형편없어서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뿐 아니라 양들은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면 또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심각한 것은 양들은 온순한 듯한데 또 심각한 고집이 있습니다. 이기적이어서 목자가 돌보고 인도해 주질 않으면 쉽게 제멋대로 자기의 갈 길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에요. 흩어지면 결국은 이 양은 이 짐승의 밥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자 없는 양,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양이 목자 없는 양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기진함이라는 말은, 기진하다는 말은 뜻이 뭐냐면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탈출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내가 탈출구가 없어요. 어디로 나가야 될 구멍이 없는 거예요. 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탈출구가 막혀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오늘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완전히 사방이 꽉 막혀 있는 탈출구가 없는 같은 삶, 그것이 뭐냐? 바로 기진함이다라는 거예요. 고생하며 기진한다. 오늘 양이 목자가 없는,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양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각자가 자기의 갈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과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많은, 여러분, 그 목자들이 있고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새끼 때부터 계속해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려줘요. 듣기에 특이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소리를 내든지 그것을 자기 양들에게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 어깨에 올려놓고 양들에게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소리를,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들이 목자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갈 길로 가버린, 다시 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냐? 제 갈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무 답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신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너희들이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하도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제 갈 길을 찾아가 제 갈 길로만 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택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분을 따라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결국 마귀가 하는, 다시 말해 사단이 하는 말대로 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다 떠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마귀가 사단이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와가 무슨 거짓말에 넘어갔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었죠.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과 같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오늘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놓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양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냐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타인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와 대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그 악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자꾸 빼앗기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자꾸 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고 때로는 그것을 같이 세상 사람들과 즐기고 싶고 자꾸만 그것에 접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타인의 음성, 다시 말하면 사단의 음성이 그 접함을 통해 자꾸 듣고 있는 거죠. 들으니까 어느 날 우리가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어떤 유혹이 올라오고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말씀이 아니고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봐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된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의한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세상적인 육적인 것에 계속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타인의 음성을 자꾸 많이 들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빨리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양들은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예 모르면, 아예 듣지 않으면
그 길로 제가 할 길로 가지 않아요. 오직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아주 까다로운 분이시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많고 재미도 없으시고 욕심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지 말라고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안에 불안의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정말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까? 이것이 의심과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친절하게 인도하시는, 우리를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길로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자꾸만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진짜 우리가 주님을 진짜 목자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어려움이 생겨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 그것은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양은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푸른 풀밭이 있어요. 쉴 만한 물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정말 있을까? 심지어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가 죽었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것까지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이 되는. 이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흔들림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정말 세상의 재미 다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우리가 그럴 일은 없지만 정말 혹시라도 여러분 천국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없는데,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 그런데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죽은 내 영혼이 죽어서 내가 천국이 없었는데 속아서 세상에 살 때 정말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고 내가 참고 인내하며 살았어. 그게 너무 억울할까요? 그게 너무 억울할까요? 우리가 죽었을 때 글쎄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없더라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죽어서 후회할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야, 너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니야. 너 다른 것이 더 있어. 그것은 태초부터 이미 그 사단이 사람들이 이 하와에게 속삭였던 속삭임이에요. 인간은 계속해서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잘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푸른 풀밭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애굽을 탈출해서 여러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예비하셨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그들 가운데 정말 그런 땅이 있을까? 정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하고 불안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진정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정말 나의 진짜로 목자로 우리가 여기고 그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여기 밑에 층에 사무실을 다 뺐습니다. 사무실을 다 빼고 책상들을 사무실 밑에다가 하나 더 따로 만들고 거기를 이제 바깥에 발코니랑 거기서 이제 앞으로 식사도 하고 간식도 먹고 할 텐데 너무 좁죠. 다 우리 전교인이 안 쓸 수가 없어서 이제 사무실 쪽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전체가 다 이렇게 실내 실외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여자 집사님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막 다들 그래요. 근데 남자분한테 얘기했더니 왜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냥 놔두세요. 안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그거 다 옮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조카 데리고 셋이서 했어요. 그걸 다 옮기는데 그 재정부가 쓰는 캐비넷이 있거든요. 큰 캐비넷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중요한 자료들이 다 들어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물건들을 안에가 무거워서 다 빼고 이제 옮겨서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애들이 삐뚤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옮겼는데 제자리를 딱 갖다 놓으니까 키가 안 열리는 거예요. 돌아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몇 번을 막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또 얘들 비틀어보고 돌려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자리가 안 맞춰서 그런가 하고 막 맞춰도 보고 안 열려요.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겠다고 놔둬라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이제 그날 집에 갔죠. 근데 그날 밤인지 새벽인지 모르겠어요. 꿈인지 환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거를 캐비넷을 이렇게 딱 눕혀놓고 그리고는 키를 딱 돌리니까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열어보니까 또 안 돼요. 그래서 꿈에서 본 것처럼 이 캐비넷을 눕혔어요. 눕히고 나서 키를 열고 딱 돌리니까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열어갖고 다시 정리를 잘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리게 해주세요. 예, 우리가 이거 막혀있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게 왜 눕혔을 때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 똑바로 돼 있어도 왜 돌아가지 않고 눕혔는데 됐을까? 이게 우리는 안을 속을 보니까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일상의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 그 기적과 이적들의 역사들이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들은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거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만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복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이 정말일까?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의문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의문점이 여러분 정말 잠시라도 생각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의문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파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10장 1절에 양의 문,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다. 근데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은 그 양의 문을 지키고 문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양의 울타리가 있어요. 양들이 이제 폴밭에서 다 먹다 보면 나중에 밤이 되면 양을 이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또 그냥 그들이 어디 지역을 가면 그렇게 양을 데리고 가잖아요.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울타리를 나무나 또는 가지나 또는 가시덤불로 해가지고 이 울타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자기 그 목자가 그 모양의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양을 한 명 한 명 한 명 들여봅니다. 그리고는 그 문을 지키죠. 그리고는 근데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 도둑은 그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온다 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 양의 문,
이 문, 왜 여러분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타인은, 다시 말하면 도적과 강도는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잖아요. 양의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은 바른 통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로, 바른 길로 간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양의 문이 되어 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진정한 목자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세요. 실제로 목자들은요, 그 양의 문을 지켜서 밤새 거기서 지켜요. 누구를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 막대기 이 지팡이를 쥐고 그리고는 그것을 의지 삼아서 거기서 그냥 쪽잠을 자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이거 읽지 않았지만 뒤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모든 우리가 판단과 결정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양들이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과 헌신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그 목자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의지가 함께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진정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온전히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삶,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3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거기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들을 집어넣을 때 막대기 아래로 이 양들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 막대기 아래로 집어넣으면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중에서 병이 혹시 징후가 있는지, 또는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또는 그 몸이 혹시 이렇게 너무 살이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한 마리 한 마리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수하시고 치유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는 자들이 누군가, 어려운 마음이 있는 자가 누군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한 명 한 명 체크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목자를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위해서 이리들이나 늑대나 또는 사자 또 싸워주는 거죠. 그래서 양 한 마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가 대신 싸워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집에 정말 자식처럼 키우는 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자기 양이 많은데 그 양을, 손님이 왔다고 그 양을 잡지 않고 그 자식처럼 키우는 그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그 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에게 먹였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나단 선지자가 이 예를 들었냐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 자식처럼 생각했던 그 양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이 다윗이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식같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